함께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자유케 하신 선생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꽃들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나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구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내 뜻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날개 민 내가 편이시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한 일을 하거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이기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자이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 시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범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우리 3대 가족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고통,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결혼하는 자들과 7절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 소리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또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띄엄띄엄 봐왔지만 거룩한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레위기 전체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은 시내산 언약의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린 이 점을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 전체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그 거룩한 삶의 핵심 원리와 기본 정신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명령들은 어쩌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거룩에 관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먼저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된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나 여호와의 날이다, 내가 거룩한 날이다 하시며 쉬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하시는데, 어디에다가요? 안식년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에 이 명령하신 안식년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함께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안식일 개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에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핵심적인 규례예요. 땅으로 쉬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안식년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안식의 명령이 아니라 대상이 뭐예요? 땅입니다. 땅.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세상을 시작할 때 사람을 만드시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쉬라는 거예요. 7일째는. 계산을 해보니까 7년을 주기로 사람이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가지면 대략 한 364일에서 5일을 쉽니다. 7년을 주기로 매 7일 주일을 지키면 꼬박 1년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동일한 원리를 땅에 적용하시면서 6년 동안은 힘써 파종하고 거두어 먹고 살지만 7년째는 하나님이 땅에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의 쉼을, 땅이 안식을 얻는 그런 안식년을 정하셨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년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거주지인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교훈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땅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들이 차지하고 살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대략 한 6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명령하는 방법을 따라 그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안식년 규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년 규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3절을 보시면 안식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각기 개인이 기업으로 받은 소유의 땅이 있겠죠.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와 거의 같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안식년도 같습니다. 6년 동안 힘써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7째 해, 성경에서는 이 7째 해를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땅이 쉬어 어떡하게 할지니 안식하게 할지니, 이것은 곧 누구에게 대한 안식년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곧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주일로 가져와서 이 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와서 문안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서 하루를 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쉼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늘 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쉴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쉬어도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 이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은 신앙 고백이죠.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대로 안식년에 적용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는 역시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안식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에 내가 6년째 소출을 거둔 후에 6년까지는 힘써 파종하고 거두잖아요. 안식년인 7년째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은 어떻게 하지 말래요? 거두지 말래요.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자연적으로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사람의 손을 수고와 노력이 있고 난 뒤에는 더 많은 것을 맺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밭매기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러나 그거 돌보지 않는다고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 안식년인 7년째에도 여전히 열매가 어느 정도는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년에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소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년을 맞아 묵은 땅에서 자라난 곡식들 또는 과실의 열매들, 이거 하나님이 혼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쉬게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막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막 우거져가지고 막 하나님이 다 드시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안식년에 묵은 땅에서 거두어지는 소출의 몫이, 이 소출이 누구의 몫이었느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다시 말하면 땅 주인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주된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 뒤에 나오죠. 너의 남종과 내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다시 말하면 안식년에 묵은 땅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소출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7절에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어떤 대상까지라고요? 충격적이죠. 가난하고 어렵고 어려운 품꾼과 나그네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축도 먹고 들짐승들이 다 그 안식년의 소출로 인하여 배불리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 생각하시고 인간의 생명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하신다고요. 짐승까지도, 가축도 먹이고. 왜? 그 해에 묵은 땅에서 나는 소출은 너희의 수고와 땀의 열매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것이니 들짐승들까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 기억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도망갔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그 악한 니느웨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어떤 징조가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겁먹고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40일 후에 니느웨 성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요나가 또 삐져요. 그러면서 죽겠네 그래요.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은 심판을 해야 맞지요. 왜 살려두세요?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비아냥, 그것도 선지자가, 아이고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더럽게 마음이 넓으시네. 선지자가 이런다니까요. 뭐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요, 대머리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또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게 하고, 또 태양빛이 머리에 쬐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니느웨 성에는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이지만 내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학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 해서 그 12만을 어른으로 보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성에는 사람들이 12만이 있고 육축도 있는데, 그래요. 가축도 있고 들짐승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뭘 사랑하신다고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띄지도 않는 둘째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면서 밟는 그 개미 한 마리의 생명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되어버렸다는 현실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다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여러분, 제 어렸을 때는요, 땅이 쉬면 동네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아, 게으르다고. 땅을 놀려먹는다고요? 욕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밭을 놀리고 나온 소출을 가지고 그 뭐 하려고 그러면 가축이나 주고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지, 그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죠. 먹고 살기 바쁜 때인데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매 7년마다 한 해를 그냥 쉰다는 거, 땅을 쉬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년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7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안식년이었어요. 안식년. 그런 절기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그 안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들의 생명까지도 너희는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이 정복의 의미가 그냥 땅 사서 개발하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뉴라이트죠. 이전에 우리 이명박 장로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적 개념이에요. 환경 파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이에요. 개발하고 땅 사고 돈 벌고 부자가 되면 그게 장땡이다, 하나님 복이다. 그게 뉴라이트 계열의 신학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4대강 다 파헤친 거 아니에요. 돈잔치하고. 여러분,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안식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아닌 우리를 돌보게 해주시는 은혜였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들의 생명까지도 돌보고 배려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안식년의 명령 안에 그냥 땅을 쉬게 하고 묵은 땅에서 나는 소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축과 들짐승들만 먹이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안식년의 의미가 얼마나 땅의 효력을 다시금 회복하는지를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3400년 전 법인데, 땅을 이 7년마다 쉬게 할 때에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는 아내가 환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간혹 듣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시금치 뿌리 하나짜리를 먹으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지금은 한 박스를 다 먹어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의 지력이 없어요. 땅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쉬게 하지 않고 계속 화학 비료를, 저희 기억나거든요. 농사 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때에 뭐 심고요, 계속 노란 고무장갑 끼고 계속 비료 줍니다. 비료. 왜? 비료를 안 주면 땅을 쉬지 않게 하고 계속 가꾸어서 먹었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농촌에서 휴경지 신청받아서 조금씩 돈을 주잖아요. 이제서야. 하나님은 몇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3400년 전에 말씀하셨다니까. 야, 매 7년마다 이 쉬는 거, 7년 중에 1년을 쉬잖아요. 소득의 15%가 삭감돼요. 이게 계산적인 거거든요. 그 해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 시간을 보고 계산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건데, 땅의 지력을 회복하고 땅의 이 상태를 회복해가지고 더 많은 소출을 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그런가요?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일요일 무시하고 쉬는 날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보면 제 주변에도 항상 건강을 잃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좀 쉬고 돌아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뭔가를 잃으면 그 가치를 또 안 보이던 가치가 보이나 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이 안식년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이니까 정말 매 7년마다 이들이 땅을 쉬게 하고 파종하지 않고 묵은 땅에서 거둔 소출을 남종, 여종, 품꾼들, 거류민들,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역사적인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였어요.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6일 동안은 매일 오전이 되면 장막 밖, 텐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먹고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빵 같은 게 내린 거예요. 그걸 매일 아침 6일 동안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7일째는 나가지 말래.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 주권과 통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를 보니까 6일 동안 매일 아침 나가긴 나가는데요, 내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남들 부족한 거 생각지 않고 이만큼을 거두어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뭐 하려고? 늦잠 자면 안 나가려고. 또는 하나님이 혹시 늦잠 자시고 만나 안 내려주실까 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일 동안에는 이튿날 것까지 많이 모은 사람들의 바구니 안에 남은 만나가 똥냄새가 나. 먹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만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내려주셨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부여코 또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한 해를 쉬라고 하는, 땅에 쉼을 주라고 하는, 당장 7년 전체의 소출로 봤을 때 14%, 15%가 감소되는 그 규례를 따랐을까?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안식년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저는 안식년만 안 지켰을까? 안식일도 소수는 지켰을 거라고 보는데 안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병호 박사 같은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지 않은 안식일의 연수와 안식년의 연수를 다 포함하니까 몇 년이 나왔다고요? 70년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은 안식일과 쉬지 않은 안식년을 그대로 포로 생활로 끌고 가서 땅을 70년 동안 쉬게 했다. 이게 여러분 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지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안식년 규례는 단순히 매 7년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만 쉬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누구나 다 나와 내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마저 주일 안 와버리면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지. 이 쉼을 통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재점검했던 기간이 바로 안식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하트 토라라고 해서 초막절이 되면, 안식년의 초막절이 되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낭독해 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라라고 하나님이 신앙적으로도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절기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난 해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으로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희년에 관한 규례는 8절부터 사실은 이 25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은 그 기본적인 취지만 설명하는 12절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8절 먼저 보시겠어요? 이제 이런 안식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희년의 규례를 따라야 하느냐?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당연하죠, 그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째인 희년의 7째 달 열흘날인 열흘은 속죄일이니, 우리 앞서 살펴봤죠? 7월 10일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속죄일이잖아요. 이 속죄일은 매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속죄일은 진행되는데요, 이 속죄일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죄일의 시작과 함께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규례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희년의 속죄일은 속죄일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50년째만은. 50년째 속죄일은 그냥 죄 용서 안 받는 뿔라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땅이나 노예나 종도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뿔라팔 소리와 함께 이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희년을요, 뿔라팔 소리가 불려지는 해라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요벨.
예, 희년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해,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10절 중반을 보세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어떻게 돌아갈지며,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면서 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도록 50년째 해인 희년을 정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는 속죄일에 나팔이 불려지면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희년이 되면 그 자유를 누구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남의 집에서 몸종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을 각기 가정으로 되돌려 보냄을 통해서.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희년의 세부적인 규례를 보게 되면 희년에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만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자기 땅을 되찾아요. 그것이 뭐 갑자기 부도가 나서 땅을 잃어버렸던, 아니면 무슨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렸던,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아무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각기 다 자기 주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싹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이 희년의 규례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러면 이 희년을 누가 싫어할까?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 있죠. 여러분, 누가 싫어할까요? 예, 딱 많은 사람이겠죠.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또 이렇게 매매하는 땅을 매수해서 땅 부자 된 사람들. 근데 손해는 없어요, 여러분. 왜 손해가 없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매매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소유의, 하나님께 받은 제 소유의 땅을 내놓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그러면 10년의 가치만 정해서 땅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내놓는데 이제 막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해에 제가 어려워서 땅을 내놔요. 그럼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아요? 49년. 그럼 땅값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뭐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 불편할까 봐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하거든. 왜 내가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원위치로 돌려가냐? 그게 아니라 살 때부터 가치가 달라. 이미 그 가치를 다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여러분, 그러니 50년째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에 뭐가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그 해도 역시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안식년의 규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이렇게 순종하면 묵힌 땅에서 자연적으로 맺힌 소출만으로도 충분히 49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지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전제품 사면, 특별히 컴퓨터나 핸드폰도 그렇죠,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그때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찾는 버튼이 뭐예요? 그죠? 리셋 버튼이죠. 리셋. 그죠? 여러분 혹시 컴퓨터 하다가 뭐가 안 열리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초기화가 리셋이에요. 그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가전제품 처음 구입할 상태로 말끔하게 돌아갑니다. 안식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되는 거라고요? 초기화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아보는, 심지어는 육축과 가축까지,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안식년과 희년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어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너희가 빼앗긴 참 자유와 안식을 회복시키려고 안식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희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나 예수가 왔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내용만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19절 보세요. 주의 은혜를 어떻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가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어떤 애일까요?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우리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 예수를 본 거예요. 저건 뭔 말한 거냐? 아니, 왜 희년에 대한 규례를 예수가 언급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나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너희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안식년을 통해 얻을 참된 자유, 희년을 통해 얻을 참된 안식,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이 올 건데 나 예수가 오므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보이니?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영원히 성취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셨고 이제는 다시 재림하셔서 마침내 희년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죠. 저는 이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완성될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덜 억울해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덜 통탄해하기를 바라고요. 막 뭘 더 못 가져서 억울하고 뭘 더 못 누려서 막 열등감 갖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버튼 눌러진다고요? 리셋 버튼 눌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희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셨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시작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안식을 빼앗긴 영혼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영원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죠. 일요일 쉬면 손해가 얼만데 그 계산기 내려놓고, 아까 보셨잖아요. 묵은 땅에서 나는 소출만 해도 너도 먹고 남종, 여종, 거류민, 품꾼, 가축, 들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잖아요. 그러니 제발 내 목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을 돌아보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영원한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영원한 안식을 빼앗긴 영혼이 누가 있나 보는 거예요. 누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 죄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자유함 없이 살고 있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죠. 아직도 자유함이 없어서 늘 열등감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려고 신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하자.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자. 여러분, 이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는 사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처럼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희년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물심양면, 우리 교회가 그거 잘하잖아요.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진 우리 이웃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 얼마나 살맛 나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처럼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물심양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보살피고 섬기면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영원한 자유와 안식의 삶을 우리도 확장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영원한 자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영원한 안식,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제 남은 삶은 이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빼앗긴 자유를 누리게 하고 빼앗긴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